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함께 모인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와 축복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 희생, 고난, 혹은 부활, 천국, 지옥, 심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많은 것들은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에 의하여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강조점이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활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희생과 헌신이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십자가의 고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같은 비중으로 성경에서 중요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중요하게 강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희생과 헌신이 또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시대에 따라서, 혹은 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 나라와 또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그 비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의 많고 적음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갈라지고, 또 개신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종파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강조되어졌던, 구별되어졌던 모든 역사적 중요점들 안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부활도 논란이 많아요. 진짜 부활하셨냐 안 했냐, 혹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거냐, 아니면 천국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느냐 해서 논란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파 혹은 시대마다 이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주제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어떤 논란과 그 어떤 신학적 베이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곳에서 서 계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또 듣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엔 예수님 말씀은 그러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결핍과 가난이 복이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결핍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핍, 가난, 애통,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결핍하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핍한 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내용,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결핍과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는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모든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깊은 모순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괴롭습니다. 가난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일부러 가난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말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빅뱅 이후에 138억 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전개가 되면서 이 인류와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살아왔던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결핍의 역사였습니다. 결핍의 역사. 그거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 주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역사가 결핍의 역사입니다. 결핍의 역사는 바로 우리 인생과 인류와 모든 것의 역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 결핍이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는가? 정말로 편하게 누리고 정말로 편하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를 만드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결핍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부 부흥사들은 결핍은 저주이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들은 무식하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단과 같은 사상들입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계속된 결핍이 있게 됩니다. 뭐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결핍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결핍의 상황이 오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정말 극도의 결핍, 극도의 가난, 극도의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이 두 가지 갈래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살려는 의지와 하나는 포기하려고 하는 의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다가 여기서 어느 한쪽 편이 손을 들게끔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결핍은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게 되고 결핍은 그 사람의 인생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내주는 아주 중요한 이슈와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는 의지와 포기하려는 의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떤 곳을 가야 됩니까? 대부분의 이 인류 세계가 역사를 이루어왔던 두 분들은 결핍의 세계 속에서 생존,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자들이 남게 된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살려는 의지, 또 다시 살아나는 의지가 그 안에서 결핍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난과 결핍과 어려운 세계 속에서 모든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은 다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목표가 하나로밖에
결론 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막 내가 너무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고를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배고프면요 그냥 뭐라도 빨리빨리 먹고 싶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서 뭘 고를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배가 고프고 아주 많이 고프면요 무엇을 고를 여력이 없다는 뜻은 다시 말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결핍과 위기와 고난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잡동사니 생각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마음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 그 하나밖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잡동사니 생각들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살려고 하는 의지보다 그 사람 내면 안에서 수많은 잡동사니 생각들이 쓰레기같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오감이 결국에는 외부에 고정되게 되고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포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은요 오로지 외부에서 나타나는 환경, 자극 이런 부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맣게 눈으로 보이는 변화만 나타나도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걸 저렇게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뭐냐면 결국 포기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경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감각적 압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들에 그 사람이 좌지우지 되게 되고 그 좌지우지 되게 된 수많은 생각들과 떠오르는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을 좌절케 만들고 모든 것들을 놓게끔 만드는 그 역사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결핍의 순간이 왔을 때 배가 무진장하게 고플 때 생존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 사람 속에서 양가 감정 두 가지가 막 드는 겁니다. 하나는 포기냐 하나는 생존이냐.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걸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밖을 쳐다보게 되면 밖의 환경에 의하여 움직이는 습관, 주변 환경과 주변에 있는 것들로 그 컴퓨터를 켜게 되면 모니터 안에 보여지는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결정 내리게 되는 많은 것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과 삶의 위기의 순간에 외부에 의하여 결정 내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정복당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망합니다. 외부의 조건과 감정과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외면,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생각이 맞다고 여겨지게 되고 생각에 동조하고 동의하면서 끊임없이 그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바라보는 세계, 듣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를 내 세계라고 믿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최후의 멸망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의 총체적인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신지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밖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외부적 환경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목표는 바로 뭐냐면 밖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으로 방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방향이 눈도 밖으로 되어 있고 귀도 밖에 있는 소리를 듣고 또 밖에 있는 것으로 먹고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다 밖의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많은 조건들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역시 그런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돈도 줘야 되고 명예도 줘야 되고 인정도 줘야 되고 인정 욕구도 해결이 돼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줘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맨날 사랑이 없는 교회다 막 이런 얘기를 맨날 해요. 근데 저희가 다니는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들도 다 보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자기 교회를 다 그래 생각을 한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이 충족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과 방법이 자기 내면 안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자기 내면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 역사로 인생이 돌이켜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요, 내 밖의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갈수록 밖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의하냐가 바뀌게 돼요.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현재 만져지고 입혀지는 내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감지되고 있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외부적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심지어는 이 외부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다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과학적인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뇌는요, 이 해골 안에 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 이 뼈, 해골 안에 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또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뇌에서 그것들을 감지합니다. 근데 뇌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피부도 없는 게 뇌예요. 뇌는 내 해골, 머릿속에서 붕 떠 있는 게 뇌예요. 그런데 내가 대부분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 뇌가 내 안에 있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신경, 그 시신경을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내 뇌가 내 눈에서 바라본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 물건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별로 안 좋은 물건 같이 보여요. 시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예쁜 옷이 있어서 그걸 쳐다봤는데 그 예쁜 옷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촌스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세련된 옷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물건을 봐도 왜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할까? 그는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감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그 대상을 해석하는 뇌의 구조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지금 현재 바라보고 느껴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내 생각 안에서 머물러 있고 내 뇌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남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서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의과학적으로 봤을 때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다르고 우리는 일부분 교육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간 듯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개인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각자 서로 다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원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 뇌가 바뀔 수도 있지만 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판단들은 내 마음 안에서 원래 고정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하여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 그 결핍이 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막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배가 고픈데도 거식증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음식을 보고도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지고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려고 하는 의지는 내 안에서 세팅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결핍입니다. 내 안에 가난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시작하고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그럼 바로 내가 가난을 경험할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는 의지는 결핍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핍을 경험한 이후에 살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또 똑같은 것들도 내가 결핍에 의하여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모든 게 다 맛있어져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찬이 정말 맛있어서 사람이 그걸 맛있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반찬이라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살려는 의지에 의하여 만들어내는 생존 욕구, 이 모든 것들은 결핍에 의해서 결핍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대부분 살아가면서 오해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맞지만 이 생명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생이 전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 그 인생이 삶으로 넘어가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적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생존만 합니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 목표는 생존이며 번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이라고 하는 그 목적 이후에 삶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더욱더 높은 단계의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것을 통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통해서 생존에서 삶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삶을 위해서 먹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먹는 것이 최종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생존을 넘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좀 더 고결한 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닮은 자가 되고자 하는 이 욕구, 이게 바로 생존을 넘어 삶으로 넘어가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생존의 도구인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먹는 것을 넘어서서 생존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삶으로 이끌어갈 때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 목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버는 것은 바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내가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돈을 버는 것과 그 돈을 번 이후에 내가 생존한다는 것에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생의 주된 목적은 생존보다 더 높은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이 생존이 아니라 삶으로 전개되어 나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돈을 법니까? 돈을 벌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돈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 얘기를 할까요? 먹는 것이 많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이 많으면요,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그 먹는 것이 많은 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냉장고에 꽉 찬 음식을 보고 기뻐하고 내 생존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의 삶은 냉장고에 무엇인가가 꽉 찼을 때 인생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고 생명이고 삶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역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돈 벌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생존의 마지막까지 가서 거기서 끝이 있느냐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난한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과 결핍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결핍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과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폰을 만들고 맥 컴퓨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 초청 연설을 이제 저는 자주 듣고 자주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런 엄청난 이런 인사이트가 있게 됐을까?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참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뭐 중요한 테마로는 3개의 테마를 이야기했는데 뭐 그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관계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요즘 TV를 보면 고등엄빠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실수로 해서 아이를 낳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고등학생 나이, 아빠도 아마 그 정도 나이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돼서 낳게 된 게 스티브 잡스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그 부모들이 키울 수가 없으니 그 부모들이 이 스티브 잡스를 결국엔 이제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입양을 보내가지고 어느 집으로 백인 가정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의 부모들은 또 대학을 나오지가 않은 부모들입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대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까 했는데 역시 자기도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그래도 입양한 이 스티브 잡스를 공부를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다녔던 학교에서 계속 제적을 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걱정을 했던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미술대학, 전문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도 다니다가 몇 학기 안 다니고 그냥 그만두게 되었죠. 스티브 잡스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biological mother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인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에게는 어머니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어머니, 하나는 입양되어서 키워줬던 어머니, 이렇게 두 어머니가 있죠. 스티브 잡스는 그런 환경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스탠퍼드 대학, 아이빌리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라난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장면이 있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이게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 삶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 이야기를 한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컴퓨터를 만들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결국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애플사의 CEO가 이제 자기가 만든 회사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냐면 애플에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요. 희한한 일이죠.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쫓겨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사장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픽사라고 하는 그 정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어서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또 그 영화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한창 활동을 했던 그 시기에 암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암 때문에 오래 살 수 없다. 이게 담당 의사가 말했던 결론이었습니다. 당신은 암 때문에 오래 못 삽니다. 그럴 때 이 스티브 잡스가 엄청 큰 충격을 받으면서 얼마 살 날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자기가 샤워를 하고 나오기 직전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항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너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넌 무엇을 하고 싶으냐?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하루밖에 너에게 생명이 없다면 이 하루는 너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 질문을 항상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럼 이 마지막 날 거울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아침에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나, 이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걸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거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고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있었냐면, 실패가 두려워서 피하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실패가 두려워서 항상 피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몰랐구나. 이 두 개를 결론으로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실패가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는 미래에 펼쳐질 엄청난 고난에 대한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일 나는 죽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또 스티브 잡스 인생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희생하고 버리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스티브 잡스는 실패라는 단어가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저 버려지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깨달음 이후에 스티브 잡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을 바로 자기가 답으로 찾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이후에 바로 Pay attention in your inner voice. 다시 말해, 네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서 들리던 소리. 다시 말해, 나는 너무 싫은데, 난 너무 그게 좋은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외부 환경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그날부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추가적인 거지만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와 윗돌이 까만색 면티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옷들이 여러 벌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자기가 옷 갈아입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딴 데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복장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잡다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한 곳에 집중하는, 죽음을 경험한 자가 겪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탠포드 대학의 마지막 그 연설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The Whole Earth Catalogue라고 하는, 이제 저는 이 책을 본 적은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려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꼭 공부를 하게 되는, 우리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바이블, 자기한테는 어린 시절 바이블 같았대요. 그 지구에 여러 사진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카탈로그를 이렇게 보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여러 장면들을 사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해가 뜨는 장면, 해가 지는 장면, 바다, 바닷속, 혹은 뭐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카탈로그가 있는 그런 이제 사진책 같은 거예요. 이걸 어린 나이에 그걸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 책을 쭉 보면서 자기가 항상 감동을 느꼈던 거예요.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장면, 멋있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항상 바이블처럼 자기가 이거를 외우다시피 책을 읽고 또 사진을 보고 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너무 좋아하고 잘 읽었는데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그 책을 다시 한번 집에 있는 책을 꺼내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꺼내보게 되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그림을 다 처음부터 보는데 맨 마지막에 딱 책을 덮었더니 맨 뒷장에 뒷표지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에 쭉 뻗어 있는 어떤 시골길이 사진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직전에 어두컴컴하지만 빛이 보여지는 그 순간에 바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이 그 길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길에 보여진 그 사진,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말은 계속 결핍에 머물라, 그리고 미련맞게 보일지라도 그대로 머물라, 혹은 끝까지 가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스티브 잡스가 상상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 시골길에 아무도 없는 정말 황량하고 삭막한 그 시골길에 그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 그 도로에 서서 히치하이킹을 해야만 되는 그 순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외롭고 어려운 그 순간, 그때 이 시골길에 아침이 밝아오는 그 도로에 서 있을 때 이 스티브 잡스는 스스로에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글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적인 결핍과 계속적인 미련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자기에게 복음처럼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삶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뭘까요? 그 베이스는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이정표를 찾고 삶의 힘을 찾고 내 의미를 그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수많은 논쟁점이 있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산상수훈 중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영적 갈급함과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저는 궁금함도 많았고 지금도 그 궁금함이 풀리지 않아서 끝없이 책을 읽고 끝없이 지금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상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곳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스티브 잡스의 이 맨 스탠퍼드 대학의 맨 마지막 연설의 그 장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은 오늘 저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내 마음의 가난함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들은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환경의 것들을 바라보고 주변에서 역사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생각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내 마음 안으로 돌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감각도 내 안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지 않아 보이는 그 내면 안으로의 모습으로 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만나시며 나머지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생각과 환경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활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조건적인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 하더라도 거짓된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결핍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여러분 그걸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 육체의 원함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으로 강건하여 변화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줄 아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